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추석이 되었습니다. 2022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가위가 되고 모든 것들을 추수할 만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추석하면, 이 한가위 하면 풍성함, 또 감사, 또 가족, 이런 키워드들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추석하면 할머니 댁에 갔었던 그런 기억들, 그런 추억들이 참 이렇게 많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추석 때 시골에 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꼭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추석에 새 옷을 이렇게 하나 사주셨어요. 옷을 하나 이렇게 사주시면 뭐 잠바 같은 것도 사주시고 바지 같은 것도 사주시고 아니면 신발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사주시고 해서 시골 할머니 댁에 가기 전에 조금 더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저를 만들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외버스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 시외버스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 시외버스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수증기가 가득한 그 버스 안에서 한 2시간씩 막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기차 티켓을 구해서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횡재한 거죠. 버스는 막 콩나물 시루 같은데 물론 기차에도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기차는 기차 칸들 사이에 또 그런 공간이 조금 있어서 여유가 있게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댁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빠듯한 공무원 월급이었지만 그것을 쪼개서 또 부모님 댁에 가는 어머니 아버님들은 갈비도 사고 뭐 소뼈도 사고 뭐 정말 1년에 한 번, 2번 먹을 만한 그런 음식들, 그런 재료들을 사서 할머니 집에 추석에 그렇게 다 같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면 이제 여러 친척들이 와 있고 사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니들 가서 빨리 솔잎 좀 따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서 솔잎을 다 따는 거죠. 녹색으로 된 것만 골라가지고 예쁜 솔잎들을 다 따옵니다. 그러면 송편할 때 그것을 밑에 깔아서 같이 송편을 만들고 그러면 그 송편에 솔잎이 배어나서 훨씬 더 맛있었던, 또 송편을 먹을 때가 되면 콩 들어있는 송편이 있고 깨 들어있는 송편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깨 들어있는 것만 골라 먹으려고 그것을 들고 이렇게 불빛에 비춰가면서 이게 콩인지 깨인지 살펴보고 맛있는 깨만 골라 먹었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들 한가위 추석만 되어지면 사실은 할머니와 어머님들, 작은 어머니들, 큰 어머니들이 모여서 부엌에서 거의 나오시지를 못하시죠. 거의 부엌을 안방 삼아 그 한가위 며칠을 지내시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또 부침개하고 지짐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드시고 그럴 때면 지나가던 아이들, 우리들 있으면 야 누구야 일로 와봐라 하면서 지졌던 그 지짐들을 하나씩 부침개들 입에 넣어주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 그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계속 먹고 싶으니까 엄마 옆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한두 개 집어주다가 눈치가 보이니까 너 빨리 가라. 그러면 우리들은 나 더 먹고 싶은데 왜 가라 그래. 가 빨리. 그러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꼬집힘을 당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실은 그런 어떤 어머니들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 추석이 훨씬 더 풍요롭고 또 훨씬 더 사랑이 넘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할머니께서 떡을 하실 때면 저희 할머니는 떡을 이렇게 인절미를 집에서 하셨었는데 그 인절미를 새벽에 이렇게 콩고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큰 떡판에 있는 인절미를 막 이렇게 썰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그 썰던 떡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한 인절미를 콩고물에 묻혀서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입에 하나 넣어주셨던, 정말 추석하면 한가위 하면 그런 좋았던 그런 아련한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또 추석 당일이 되어지면 많은 친척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인데
아버지의 사촌들, 뭐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막 오시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분들이 누군지.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뵙는 분들이니까 안면은 있지만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오셔요. 와서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막 인사를 나누죠. 그러면 한창 막 그 분위기가 업되어집니다. 보통 이야기를 나눌 때는 우리가 뭐 한 도나 레 정도의 이렇게 그 소리로 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손님들이 와서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면 기본이 솔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막 거의 소리를 지르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야 얘가 네 아들이야? 야 얘가 네 딸이야? 야 이거 길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랜만에 보니까 아이들이 막 쑥쑥 커가지고 그러면서 지갑을 딱 꺼내셔가지고 야 내가 용돈 좀 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지갑을 뒤적뒤적 하시면 꼭 말리는 사람이 있죠.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슨 애들한테 돈을 줘. 됐어. 얼마나 야속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딱 뭐 50원짜리 지폐, 100원짜리 지폐라도 하나 딱 꺼내가지고 그때는 그걸 딱 주시면 야 정말 그게 그 1년을 살아갈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추석 명절에 나름대로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뉴스페이퍼, 그 신문이 오면 신문에 TV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신문을 딱 받자마자 다른 건 관심이 없죠. 일단 신문을 딱 펴서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 명절 때 하는 재밌는 만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딱 표시를 하는 겁니다. 8시 반, 보통 9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9시 이건 내가 꼭 보고 그 다음에 10시에 또 뭐 보고 뭐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서 기억했었던. 그리고 쭉 가서 9시 되면 뭐 토요 명화나 이런 것들 또 재밌는 거 하면 딱 표시하고 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명절, 그 사회의 모습은 그렇게 풍요롭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러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늘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또 할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지만 그 가족들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누가 올지 모르니까 손님이 와야 되니까 그 손님들 것까지 더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하셨던 그런 넉넉함이 우리들 그 추석 가운데 녹아져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조금 부족했지만 마음이 풍성해서 그 추석 가운데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바로 미덕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런 어머니들의 삶, 어머니들의 헌신이 있어서 아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추석은 조금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함 속에서도 풍성한 그런 어떤 마음, 넉넉한 추석이라는 것이 참 이해가 됐었는데 오늘날의 추석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은 아이들이 TV 프로그램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 볼 것이 넘쳐납니다. 아주 풍요로운 그런 추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꼭 명절 때라고 해서 갈비를 먹고 명절 때라고 해서 소뼈를 과먹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린 추석 때가 되어서 예전에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시고 새 신발을 사주시고 하셨지만 지금은 굳이 추석이라고 해서 새 옷을 사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옷장에 옷들이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에어컨도 없는 그 콩나무 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씩 시골을 향해 나아갔다면 요즘에는 편안한 내 차, 히터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편안한 내 차를 타고 오줌을 참아가면서 갈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죠. 편안하게 우리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것도 요즘에는 배달 음식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모든 음식들이 다 집 앞으로 배달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오고 가다가 들려서
밥 한 끼 먹고 가고, 밥 한 끼 먹고 있으면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서 같이 먹자고 불러고 초대했던 그런 넉넉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미리 전화를 하지 않고 방문하면 신뢰가 되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사촌들, 육촌, 당숙들, 팔촌, 이런 분들이 다 오셨는데, 요즘에는 거의 내 자식, 내 부모가 아니면 왕래가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아이들이 떠들고 식구들이 큰 웃음소리가 나던 그런 추석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풍요롭다라는 그 의미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다라고만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고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이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많이 갖게 되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가난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훨씬 더 팍팍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헌금을 걷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그 헌금을 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런데 그 교회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삶이 빡빡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핍박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가난한 교회였고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 그 2절 말씀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런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한 교회였죠.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을 넘치도록 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8장에서 바울이 먼저 마게도니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도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 비하면 굉장한 부자 교회였어요. 부자 도시였어요.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평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던 것, 그 형제의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도움의 손길을 펼쳤던 것은 마게도니아 교회에 비해서 사실은 너무 형편없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평안하고 자신들의 삶은 부유했지만 형제를 향한 사랑, 형제를 생각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것이 다 그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우리가 예전에 지냈던 그 추석 명절과 같은 교회였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있어서 나의 것을 베풀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같이 밥 먹고 그런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추석과 같은 교회였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예전에 그 20-30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유해졌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내 형제 자매를 대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점점 식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고 모범 삼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예배 후에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그 추석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추석의 모습은 사실은 어머님들의 헌신과 노력과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추석이 풍성해졌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봉사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나누고 함께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먼저 나누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코 이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 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함께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함께 지짐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라고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멀리 이국에서 살면서 추석 명절이 와도 추석 명절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 이웃과 형제들과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시간. 그래서 이 오늘의 시간이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간 다음에 맞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지, 교회에서 참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지 하고 우리가 함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고 우리들의 영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